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제 2021년이 이제 마무리돼가고 2022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캠프 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준비입니다. 요 준비된 사람을 평신도는 70인 제자라 하죠. 당연히 목회자는 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 보면은 요 상태가 사실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든 이제 평신도든.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왜 그런지 좀 답을 좀 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좀 서론에 캠프의 그림, 그러니까 전도 전체 좀 그림을 좀 그려놓고 시작하자면, 여러분 캠프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캠프에 있어서는 사전 캠프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우리가 예를 이제 준비 캠프죠. 이게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하시면서 요 캠프 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에게 봤을 때 이제 구원이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이제 단계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모델이 되셨죠, 친히. 동거동락 하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본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전도의 중요한 일들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본은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셔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이제 행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다른 거 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 승천하셔갖고 우리에게요 분여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죠. 이건 뭐 굳이 얘기하자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딱 보내셔서 이제 요 캠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요 내용까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게 진짜로 준비된 상태에서의 전도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도는 좀 틀려요. 오늘 사실
누가복음 10장도 예수님이 현장에 이제 보내시는데 여기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현장에 추수할 때는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은 많고 추수할 때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일꾼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요걸 저는 개인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공생애 하시고 3년 하시고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얘기하는 요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을 받은 것까지가 이제 저는 사전 캠프라고 생각해요. 요 응답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여기에도 전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좀 설명을 더 하자면, 그래서 캠프를 할 때는 요 준비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요 사전 캠프가 준비된 사람이 사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팀이 돼서.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날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죠. 여기 이제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어제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는요 어디 간 게 아니라 왔죠. 120명이 있는 마가다락방 현장에 한마디로 오순절 날에 15개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왔죠. 근데 그 온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렇게요. 구성이 딱 되면 이 팀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캠프입니다. 요 팀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순회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요 날 시간표. 요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요 시간표 딱 맞는 사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요렇게 팀이 구성돼야지 어디가 나오냐면 현장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어딜 갈까 장소가 나와요. 그 장소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건데, 그 현장이 팀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렇게 전도를 했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이렇게 전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현장 전체를 순회하면서 시간표가 된 또 현장의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현장에 복음받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그 현장 가서 뭘 했냐?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제자가 나오면 이 제자를 중심으로 그 집에 들어가든지 어떻게든 시스템을 세우고 거기를 교회화 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현장이 발견돼 갖고 요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요 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요 예전에 좀 보면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열매라든지 아니면 전도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데 캠프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진짜 잘못된 캠프인데, 요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캠프를 한다 아니면 지역에서 전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은혜 받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리스도는 다 되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캠프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야 우리 주변에 복음받을 사람이 누구 있고 이 지역에 복음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하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미리부터 사전에 지역을 놓고 계속 캠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역을 밟고 있고 지역 전체를 순회하고 있고 지역의 시간표를 보면서 지역에 대해서 요때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역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걸 약간 여기 지울게요. 썼다가 여기서 이제 요 전체를 순회하면서 이제 지역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지역의 예비 캠프가 되는 건데 딱 들어가서 뭘 하는 거냐면 지역의 어떤 흐름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경제 흐름, 어느 정도 경제 흐름 사냐, 아니면 여기에 어떤 그러니까 문화 흐름, 여기 어떤 역사적 흐름, 종교 흐름,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뭐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지역 사람들의 관심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그러면 지역의 유지,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이 지역의 어떤 흐름도 알 수 있죠. 그 지역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그래서 교회가 먼저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근데 우리는 맨날 캠프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수많은 관계들이 맺어지잖아요. 관계와 아는 지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놓고 미리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비 캠프 때 이미 그 관계된 사람들, 아니면 사람 준비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뭔가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준비는 한 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와갖고 뭐예요? 요 앞에 캠프는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 캠프가 하나도 없어. 딱 와갖고 사람들이 캠프를 어떻게 하냐면은 와서 막 사람들 만나갖고, 그것도 그 사람들도 처음 만나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 영접을 시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해서 영접했다. 그러면 다락방 합시다. 그러면 네, 이렇게 했으면 여기 교회에다가 연결해주면서 여기 다락방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캠프 끝나면 사요나라 빠이빠이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또 캠프 안 하고 다시 안 가요. 거기 현장에 잘 가지도 않아. 가더라도 뭐예요? 근데 가보면 왜요? 나 얘기하지 말라고, 나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문이 닫혀버리고 거의 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캠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캠프를 잘못했어. 왜냐면 캠프에 대한 그림이나 캠프에 대한 설계나 캠프에 대한 내용들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이거를 되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를 한번 하더라도 지금 여태까지처럼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돼갖고 제자가 나오고 요런 게 나와야 그때부터요, 여태까지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것이 적용이 돼요. 훈련이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걸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그리고 파송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이거는 좀 내용 지금 하자면 좀 길어져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앞에 부분에 있어도 이 부분하고,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캠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준비된 사람과 팀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저는요, 전도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상태가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캠프하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걸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요 금방 이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캠프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나를 준비시키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님이 하신 사역을 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에 잘나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은요, 하신 사역이 우리가 알다시피 성육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요 사건 부활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게 본론이고, 나머지 병을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다, 물 위를 걸으셨다, 병자를 치유하셨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거를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뭐예요? 창조주를 만났죠. 전능자를 만났죠. 어떻게 했어요? 모든 병이 치유되고, 죽은 사람조차 살아나고, 절대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문제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를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시겠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요, 요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역해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못 봐요. 여러분, 계속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불안하다, 두렵다, 답답하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마귀가 주는 생각 거의 100%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마귀는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과 실패와 고난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마귀에게 내가 어떻게 묶여있냐? 그게 여러분이 자꾸 붙잡게 되면 그게 이제 죄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문제가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건 요걸 깨닫기 전까지는, 아, 난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피하고 그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것이 나에게 필요해 라고 여러분 인정되는 데까지는요, 실제로 요 부분에게는 깊은 발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저기 수많은 사람, 저기 문제들 있지, 저 사람들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지. 근데 왜 시달리고 있냐?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고 있고, 그 마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병들어 있고,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주인 돼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 그럼 뭘 보여준 거예요? 야,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면, 자신의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문제가 문제 아니야. 나를 떠난 게 문제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걸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는 모든 것은요, 광야 생활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고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광야 생활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네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야, 이 만나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에 따라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자기 가족 수대로 딱 먹을 만큼 가져와야 돼요. 그 이상 가져오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평일날 그날의 만나를 가져와야 돼요. 딱 이틀치 거둘 수 있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거둬도 안 썩어.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저는요 굉장히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거나 같이 하신 분들이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깨달은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마귀 이를 멸하러 오셨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나의 왕 선자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게 뭐예요? 왜 복음이 너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요, 그 문제 속에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예수가 여러분 주인 되지 않으면요, 나의 하나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요 절대 사단은 안 도망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언제까지 따라다니냐?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을 때 도망가요.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 또 안 삼고 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또 찾아와요. 마귀가 어떤 놈이냐? 어쨌든 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리고 전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할 사람이라면 계속 공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그럼 그 생각이 하나님 주는 생각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딱 밀어내. 마귀가 준 생각 밀어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결박받고, 사단이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게 안 되고 각종 내 문제, 요 사전 캠프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건 내 문제 속에서, 내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라는, 거기서 빠져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찾아오셨다니까요. 그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야, 네 도저히 해결 못하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룰 거야. 다 끝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주님이 끝내주셨어요. 끝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단이 언제 꺾이냐? 저는요, 예수가 이렇게 주인 되실 때 마귀가 왔다가 원래 예수님 주인이시냐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매 시간 계속 예수를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개인화는 뭔지 아세요? 요 부분을 여러분 진짜 내 삶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요게 인정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문제 계속 똑같은 문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까지 오냐면 여러분이 이 문제 인정할 때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요게 인정이 돼야 다음 단계로 간다니까요. 예수를 주로 신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딱 주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데 문제는 하나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른 거 있잖아요. 21절부터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 그대로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 있잖아요. 그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화하면서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게 뭐냐면 요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굉장히 복음 성과 말씀들을 여러분이요 딱 붙잡고요 계속 고백하시면서 내 걸로 끌어당기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서, 여기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질문과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뭐냐면 거의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경제 문제, 많은 문제 묶여 있거든요. 생각 문제, 어떤 사람은 이제 정신 문제 묶여 있는데 거의 질문을 틀린 질문을 하고 있고 틀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내 생각에서 나온 것, 나 중심에서 나온 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생각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뭐야, 누구 때문에, 아니 뭐 내 이렇게 될지도 몰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 중심의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포함해서. 저도요 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여기서 내가 묶여있는데 묶여있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 딱 보고, 우리 사모를 보고 딱 어떻게 했냐, 막 자꾸 내가 은근한 율법을 정지하고 있으면서 나는 복음이야 라고 혼자 율법인데 복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질문 자체나 전제 자체가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답도 안 나와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하고 질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는 왜 이래 하고 더 깊이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깊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제가요 나를 준비시키는 주님의 어떤 이 메시지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진짜 받으셔야 돼요. 전 주님 앞에 진짜 깊이 들어가서 계속 물어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알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 복음 아니야. 너 복음 아니야. 너 완전 율법이야. 너 이상한 인간이야. 제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말씀 따라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왜 묵상과 제가 포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묵상하고 포럼 하다가 요거에 결론 냈어요, 저는요. 포럼은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고 묵상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고, 그걸 가지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더 깊어지고, 계속 요걸 반복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는 주님의 메시지를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요거라고 생각해요. 방법. 제대로 된 묵상과 포럼 하셔야 된다면 포럼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근거로 한 포럼 하셔야 돼요. 내 생각 포럼은요 그냥 내 거 얘기하는 거고, 요 위에 거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포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묶여 있냐를 말씀으로 보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고,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고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야겠구나, 그렇게 결론 나야 진짜 제대로 붙잡은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자꾸만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인간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거는 포럼이 아니라 그냥 넋두리예요. 넋두리. 내 인간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얘기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아니면 내 생각 얘기 많이 하면요, 그거 사단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사단이 좋아해요. 그런 거는 다 영양분으로 써요. 영양제로 써갖고 뭐예요? 더 공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요걸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포럼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싹 서서 여러분이 요거를 딱 하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문제들에 대한 깨달음과 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구나. 내가 이게 절대 복음을 안 받구나. 내가 이 그리스로 내가 못 끝냈었구나. 내가 이 복음으로 해석이 잘못 안 되고 내가 이거 내 생각이었구나. 요런 부분에 여러분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똑같은 문제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많이 얻은 것들이 뭐였냐면 진짜 답을 얻은 거예요. 참된 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니까 어느 날 참된 답, 그리스도 진짜 붙잡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굳게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언제 바뀌냐? 이제 요걸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했냐면 70인 제자에게 그리고 사도 제자들에게 시킨 게 뭐냐면 요거 시킨 거예요. 나를 준비시키는 그런 이 주님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제 인생에 많은 답을 찾았거든요. 아,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답 내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그러니까 캠프화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려고 전도 못 한다니까요. 왜 전도를 못 하냐? 거의 여기서 나랑 상처되는 사람 딱 만났다 그러면 바로 걸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내가 준비가 안 됐거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나.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결정적으로 전도하다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떤 전도할 수 없는 상태죠? 이방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바울을 쓰신 거예요. 왜? 바울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보시라니까요. 뭐 베드로나 인물도 보라니까요. 전도 이방인들 전도 한 번 하는데 망설여요. 전도 한 번 하고 하니까 비난해.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캠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 유대의 어떤 사상, 나중심의 사상, 우리의 전통 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내게 하나님 말씀과 주인 되신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가면요. 전도는커녕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저도 이게 세상적인 일 할 때도요. 어떤 사람 일 잘합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요. 딱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걸 다 보면서도 다른 사람이 이제 배려도 할 수 있으면서도 이게 중요한 목표나 이런 거 다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뭔가 모르게 제가 이제 그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면은 요렇게 자기 생각 안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시는 분 많은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회사에 막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거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딱 일을 하는데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회사 막 차 갖고 막 교통사고를 막 연달아 막 4번 5번 내고 근데 회사 들어올 때는 뭐라고 했냐? 나 운전 잘한다 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운전 장롱면허 5년 실제 운전 횟수 5번 미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차를 몰고 영업을 하러 다니다가 차를 70% 이상 손상시키는 사고를 몇 번을 내고 막 그리고 막 회사 막 법인카드로 자기 여자친구가 밥 사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런 나중심의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내 생각, 내 삶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완전히 나중심으로 많이 간다니까요. 그러니 전도 이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준비를 언제 다 해갖고 그럼 언제 우리가 상태가 좋아져서 그럼 전도하겠습니까? 요 부분의 흐름이 나에게 있다는 거 발견만 돼도 전도는 돼요. 왜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안 살거든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 생각해봐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내 생각에 묶여서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 싫어. 그러면 싫으니까 전도가 하기 싫지. 아, 여긴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준비하면 이게 70일은요 요걸 준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부분에 대한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를 3년 공생애 동안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요거 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얘기하시고 그 전부터 요한복음에 다 얘기했어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 이제 전도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딱 봤을 때 우리가 캠프를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기준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기준이 확정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요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확정된 걸 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의 문제를 여기서 답을 내요. 이 사람이 왜 고통받는다? 아,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아, 이렇게 사단이 나불시 성공으로 이렇게 흐름 속에 이렇게 잡았구나. 불신자 상태로 이렇게 잡았구나. 이게 보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답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이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만남을 통해서 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거의 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이요 뭐가 돼 있냐면은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에 대한 해석이 틀려 있어. 왜냐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되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문제를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살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사명, 천명소명 사명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걸 못 준다? 무슨 얘기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준 만큼 사람 변화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은 이제 그대로 있어요. 잠깐 말씀 받고요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가 이 세 가지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에 대해서 아, 내 문제는 요 문제야. 사단이 나 이렇게 속이고 있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 나 중심이 흐름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 난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누릴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주신 것들, 신분 권세, 영적인 축복들, 이걸 복음 성구와 함께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문제에 대한 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막 꺾여요. 근데 흑암이 꺾이는 걸 체험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요즘 나오는 걸로 따지면은 복음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70인 제자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하셔야 됩니다. 복음 말씀 정리 되게 계셔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언제든지 꺼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게 정리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이 적용이 된다는 게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업까지도 전달될 수 있도록 됐다? 그러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사전 캠프다. 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시간 엄청나게 걸리겠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지금 준비된 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20몇 년 했거든요. 말씀 들은 지 20몇 년 됐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저에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엄청 경험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근데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툭툭툭 사람들 건드려서 만나보는데 이제는 저를 통해서 요거 깨닫는 분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제법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생겨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마음 먹고 한 2년 했고 제대로 이제 마음 먹은 거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개인화 집중훈련이나 집중훈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 많이 설명드리는 거고,
이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포럼을 통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묵상과 포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요게 딱 준비가 되 계시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똑같이 나랑 똑같은 문제 묻겠어. 그럼 이상하게요, 여러분 가정 문제 시달리다가 가정 문제도 해결받고, 경제 문제 시작해서 경제 문제 해결받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내가 겪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과 흐름에 있는 사람 딱 만나요. 그럼 내가 있었던 일 가운데서 응답받은 거 딱 얘기해주면서 포럼하면요, 너무 소통이 돼. 그러면서 복음도 통하고 이렇게 돼요. 이게 결국엔 뭐냐면 실제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지역에, 세계 현장에 전달돼 갖고 다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한 명이 복음을 따라서,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변해 갖고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이제 퀘스천 던져볼게요. 완벽하게 여러분 변해갖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안 가져요.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길 떠나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나요. 잠깐 여러분이 이렇게 막 인도받다가도 막 이렇게 잠깐 속을 수도 있어요, 사단한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게 내가 속았다, 내가 잘못했구나, 속았구나 라고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요 개인화가 되시면요. 왜냐?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 준 문제 가운데 빠져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요 기준이 딱 확정이 돼 있으면 너무 쉽게 사람들한테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기 이 캠프 때 있죠. 이 캠프 때 전체를 순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딱 요 준비가 돼 있으면 딱 만났는데 정확하게 그리스도 주인 삼고 말씀 따라가야 될 이유를 찾을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준비되면 전도는 돼요.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70인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다니까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많아요. 근데 뭐냐면 요렇게 준비된 개인화된 일꾼이 적으니 요 개인화된 일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라고 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 이 개인화 알아먹을 수 있는 일꾼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붙어지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현장 캠프는 뭐예요? 요 사람들이 좀 준비되면, 그 예수님이 70인 준비시켰잖아요. 70인 준비시켜서 본격적으로 현장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70인이 어떤 70인이겠어요? 요 기준이 확실한 70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실하냐? 한 지역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회당에서 훈련받고 서원에서 훈련받아서 뭐 했어요? 전 지역에 요 개인화 딱 돼갖고 흩어져서 뭐 한 거예요? 캠프한 거예요. 캠프를 쫙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캠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캠프가 뭐예요? 다 듣게 하는 캠프란 거예요. 사실 준비가 되면 요걸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저기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언약과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딱 받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다 듣게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심령이 되려면 적어도요, 결론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결론. 복음 오직 필요하구나, 현장에. 근데 바울은요, 2년 동안 그런 제자를 키워내갖고, 저는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사역했는데 거기에 그런 제자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다 해결돼 갖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좀 있으면서도 가요. 그럼 저는 문제 한 개도 없을까요? 저도 문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더 크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더 나에게 큰 거예요. 여러분은 하고 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문제가 90이고 하나님이 10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은 문제, 하나님 하면은 문제가 더 커요. 그게 자꾸 여기를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20이고 하나님 80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좀 와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복음 오직에 대한 기준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오직의 답이 안 났다는 얘기. 그런 상태에서 캠프를 했다, 전도를 했다, 완전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를 나가더라도, 만약에 전도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나가면 되냐면,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발견하고 세우기 위해서 현장 나가시면 굉장히 이제 캠프도 도움이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문제가 더 크죠. 문제가 80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 붙잡기보다는 문제를 따라가 버려요. 염려하고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고. 근데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고 더 시달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현장에 다 듣게 하려면 일단은 내가 보세요.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다 듣게 하라. 가문 식구들 다 듣게 하라. 복음 다 전했습니까? 그럼 안 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내가 확정이 됐다 안 됐다? 확정이 안 되고 이거 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만큼 내가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가정에 못 전하는. 근데 의외로 가정이 못 전하는데 현장에 전하시는 분 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의 문제는 너무 깊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문제에 비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문제는 너무 얕거든.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역사 일어나고 전도도 돼. 근데 가정에서는 안, 왜? 가정은 더 깊거든요. 가정에 내 상처는 더 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빨리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안 되고 내가 안 된다는 게 내 상처가 그만큼 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자꾸 복음으로 가져와서 주님으로 결론 내고 오직으로 결론 내보세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준비시킨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오직의 확정이 딱 되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부터는요 다 듣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캠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캠프할 수 있는 준비, 이 상태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개인화를 중심으로 캠프를 계속 할 건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년도에 이제 유 목사님이 기초 메시지 중심으로 다시 쭉 화요 집회도 하시고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을 제대로 누리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지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나의 상태가 준비 안 되는 데는, 내가 70인 요원으로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데는 이렇게 70군데 제자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부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집중을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 있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 해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문제, 이 사건,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 성령이 주고자 하시는 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질문하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이 집중을 하는 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묵상과 포럼이 중요한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질문입니다. 질문하세요.
그때 보니까 질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외부 특강을 나가는데 그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랑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특강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실시간 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근데 쭉 제가 그날 뭐 얘기할 거냐면은 질문 있잖아요. 질문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할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많이 생각하냐면은 사람들이 거의요 질문을 틀리게 하고요 질문 바르게 못해요. 그러니까 질문력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니 묵상과 포럼도 틀려요. 제가 지금 타 교회 가갖고 많이 이제 지금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참된 주인을 바르게 알고 참된 말씀 깨달은 사람이 질문 바르게 하면 무조건 응답 옵니다. 무조건 응답 와요.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100% 응답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질문과 요게요 이제 뭐냐면 나 중심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내가 하는 질문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질문인가.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응답받아요.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 아까 있잖아요. 제가 응답 못 받았을 때 맨날 내가 요 상태에 있으면서 질문을 잘못했다고. 그 답을 잘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내년도부터는요. 질문 훈련을 성도들하고 랩런트들에게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질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그러면서 묵상력을 좀 더 많이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도 포럼이 딱 안 되는, 포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과 적용이 잘 안 되고 포럼에 대한 막 두려움도 많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시면서요. 실제로는 뭐가 되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집중돼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뭐가 딱 나옵니까?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거 여기서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걸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하나님 주신 힘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하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이번 주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요걸 누리고 요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게 뭐냐. 그때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요? 나를 구원해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 주변의 영혼들, 현장에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살리는 미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보험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소통이 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캠프는 엄청나게 중요한 캠프입니다. 많은 분들이 캠프하는 거 봤고 캠프를 해왔고 했지만 저는요 요렇게 돼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딱 준비돼 갖고 막 사람들과 막 포럼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연결돼 갖고 그 사람하고 만나 갖고 복음 전달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 상태 준비돼 있거나 거의 딱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흑암 꺾여 있고 소통이 되면서 복음이 아주 너무 잘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이게 너무 쉬운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준비되면 전도는 너무 쉬워요. 근데요 흑암도 한 개도 안 꼈고 소통도 한 개도 안 되고 마음도 한 개도 안 되는데 가서 전도만 해주세요. 막 이런 현장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그래서 제대로 캠프 그림 가지고 이제 인도받아야 됩니다.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 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준비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또 2022년도 우리가 캠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2022년 준비해 나가면서 캠프 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준비하고 하나님